어떤 사람은 이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특수훈련시키려고 일부러 데려오셨다는 거죠. 근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고,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훈련과 연단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이 무슨 훈련소 입소시키듯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 그 훈련 목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수준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니까 라암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마치 우리나라 서해안 고속도로 정도예요. 거기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라가는 길이 옆에 왼쪽은 지중해고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건데,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 가자면은 한 400km 되듯이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 길인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서 그 블레셋 길로 가지 않았고요. 좀 더 남쪽의 수룹 광야 길도 아니고, 더 남쪽의 시내반도 정중앙을 통과하는 길도 아니고, 완전히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까지 그렇게 인도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쭉 나오는 얘기는 원불교 얘기예요. 원불교. 원불교가 뭐라고 합니까? 원망불평교. 지난 주간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계속해서 원망불평이에요. 아주 세트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불평을 했는데,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이 힘들게 해서 원망불평하게끔 유도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이 한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능교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시는데, 그게 목포에서 서울 정도 거리면은 걸으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보름 정도, 좀 넉넉히 걸으면 한 3주 정도면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40km씩 하면은 열흘이고, 근데 하루에 40km 걷는 게 힘들 테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게 단 몇 주만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정을 쭉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끔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딱 1년이 됐을 때 제2년 1월 1일에 뭐를 세웠어요? 성막을 세운 거죠. 그렇게 성막을 세워놓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2년 2월 1일에 이 인구조사를 하라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군대를 조직한 거라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민수기 2장에 3장에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움직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지금 하게 할 계획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냥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하고 와서는 바로 가나안으로 진군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정탐꾼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은 안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나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하고 와서 말하기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하겠다.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이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겠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 그렇게 울고 원망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쭉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 말고는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이냐? 거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길 3,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정탐한 날 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요즘은 정탐을 다 인공위성으로 하고 비행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정탐을 다 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몇 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은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정탐꾼의 말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이 광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 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군사로 이 60만 대군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 60만이 다 죽고 나서 다시 60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돼서 어쨌든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그 모든 그 장정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작정하시니까 그 광야에서 살고 있어도 그들의 목숨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고요. 애들
낳아서 길러놓기만 하면은 이제 죽어야 될 그런 그런 운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읽었던 우리 민수기 내내 원망불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그 시내 광야에서 딱 출발을 하는데 이게 민수기 10장에서 딱 출발을 하자마자 11장부터 이게 원망불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뭐를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답니다. 이 사건은 세 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별로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쭉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제일 뒤에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사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큰일이 났다고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그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고기 타령을 한 거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오랫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가 간절히 먹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고기 좀 먹고 싶다. 옛날 우리 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 때 집에 갔더니 자식들이 아빠 배고파 하고 다들 자식들이 울면은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어요. 근데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5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쨌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데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들을 내게 이렇게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저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그 고기를 이 광에서 내가 어디서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1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내일 고기를 너희가 먹을 테니까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냥 한 번 먹고 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너에게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이만한 숫자인데 양떼를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믿음 좋은 모세도 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겠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에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 하룻길에 갖다가 쌓아두셨는데 이게 2규빗이나
2규빗이면 얼만큼이에요? 한 45cm 정도라고 했으니까 거진 한 1m 정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가 쌓인 그날 종일 종야 32절에 그랬죠. 11절 32절에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뚜기를 모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밤을 새면서 이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야, 이게 웬 곡이냐 하고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을 새서 또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모아가지고 다 이제 그 진영 사면에 펴두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크게 진노해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 34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걸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2장 넘어가니까 또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또 걸고 이 시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답니다. 애굽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모세 아론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아론아 그리고 미리암아 내가 많은 선자에게 말할 때는 환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거스르는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또 모세 그는 내 형상도 번자인데 너희가 어찌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때 그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던 것 같은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이 피부가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미리암의 나병이 낫게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침을 뱉은 격이다. 그러니까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있게 한 이후에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도 보고 12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어려운 일만 있었고 이렇게 많은 그 징계를 받았고 그랬는데도 오늘 이 본문에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렇게 정탐꾼들이 거기에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큰일 났다 하니까 온 백성들이 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이 그것에서 끝이 아니고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민수기 16장 전체는 또 다 뭐예요? 이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또 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거스르고 또 10절에 보니까 레위인들도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입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내 그런 일이 이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250명을 또 규합을 해가지고 모세를 거스렀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 모세 아론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 너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서 구별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이어서 오히려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그치면은 다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 고라와 모든 처자식들과 그의 집과 모든 재물들이 그들이 섰던 그 땅바닥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과 집과 모든 재물들이 한꺼번에 다 땅에 묻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묻히면서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다들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들고 나오라 했던 그 향료에 그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250명도 다 불살라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심판으로 심판하셨는데 이 16장 끝에 가니까 16장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정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죽고 또 그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그냥 고침을 받고 또 이 가나안 정탐꾼들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고 또 여기 민수기 16장에서는 그 고라의 일당들이 다 땅에 그냥 한꺼번에 다 묻혀서 죽고 일이 그렇게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렇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이 전염병으로 이게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14,700명이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속이 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60만 대군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길러놨는데, 이게 광야에서 광야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광야가 그렇게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니까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길러놓으셨던 그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의 지도자로 하여금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지팡이에는 다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또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거 모두를 12개를 그 여호와의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날 가서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아론의 이름이 씌어진 지팡이에서는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었다고요? 살구 열매가 그게 살구나무 지팡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다 내다 놓고 자기 이름 써진 지팡이를 가져가라 하니까 이제 자기들 지팡이를 다 골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순이 돋고 거기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가 저쪽에 새소망교에 있을 때요. 그 나무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잘라서 다시 하면은 잘 자라는 나무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딱 심었더니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어쨌든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벌써 몇 년인데 잘 살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 그렇게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지팡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 마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그것도 어떻게 그 열매가 열리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거기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까지 열리는데 하루만이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이게 확실하게 안 해두면 너희들이 계속 딴 마음 생겨서 야 니나 나나 다 똑같이 레인이고 야 너나 나나 우리가 다 이스라엘 회중이고 근데 왜 모세 너는 꼭 하나님처럼 그러느냐 계속 그 불만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제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7장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에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요. 야, 저렇게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실은 그러셨던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은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다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로 뭐가 득이 되십니까?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옛날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도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 자녀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인 동물들 말고는 다 그냥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그런 전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내가 일하기 싫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도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32,000 군사였는데 하나님이 이래저래 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남은 군사가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 시내가에 가서 다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가 있었고 그 시내가에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 300명이었나요? 손에다가 움켜대고 물을 핥은 자가 300명이었고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그거 마시려고 무릎을 꿇은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거다. 그렇게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개처럼 물을 핥은 것은 뭐 보기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9,700명 대 300명으로 됐을 때 그 많은 수는 보내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끔 하시겠다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이 적은 숫자로 이기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숫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필요하니까 그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60만 대군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도 이게 뭔가 일이 되어지려면 그냥 이 온 세상이 불교로 가득 차고 온갖 이 우상 종교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제자 삼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은 결혼해서 자녀라도 많이 낳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데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내내 보니까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원래 원망 불평하게 그렇게 태어난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요. 또 10 정탐꾼 중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 돌로 치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되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도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입으로 뱉어서 하는 이게 말이 문제예요. 말은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 남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하는 말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해야 됐고요. 이 원망하는 말 때문에 다 죽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이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원망불평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서고 광야에 서고 아니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서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400년 종살이 끝에 60만 대군을 만들어서 열 재앙으로 또 출애굽으로 홍해 기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칼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0장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했는데 10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물론 광야길을 걷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원망불평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치 광야길처럼 그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경험이 돼서 절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는 우리 이능교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 그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런 비판들도 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서운한 게 있고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입장,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옳고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잘못했어도 부모님에게 오만 불평도 말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세한탄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불평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도 원망불평하고 오늘 민수기의 이 모든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요. 그냥 입에서 생각 자체가 원망 같은 것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남편한테 하도 험한 욕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제가 제 말에서 좀 그렇지만은 저는 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못하는 사람은 꽤 있어요. 욕을 못하는 사람은 없나요, 세상에? 저는 욕이 안 나와요. 근데 욕을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원망불평도 사람의 구조 자체가 원망불평이 안 되는 구조가 되면은 원망불평을 평생 안 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일상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겠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란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겠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야 되냐? 속에서부터 원망 불평이 안 되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 그냥 나라 정치인들 하는 정치 가지고 비판하고 목사님들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뒤에서 그냥 이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오늘 민수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하면서 그 유다서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시체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다가 그 미가엘이 뭐라 했냐면 그 마귀에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했답니다. 비방도 못하고 사단 마귀도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자신들도 못 누리고 자기 자식들도 40년이나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언어 생활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들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더 앞당겨지는 귀한 복이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난날 돌아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믿음 없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우리 속에서부터 원망불평이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에게 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